우리 지난 시간에 본 대로 27절을 보면 26절부터 보면 우리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1장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어찌 보면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긴박하고 나름대로 술수도 있었지만은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 똑똑했던 다윗의 기대한 대로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해결됐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인생이니까 내 한번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내게 주어진 인생에 내가 즐길 이유도 있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고 이런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반드시 내가 죽고 난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삶,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직분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한 교회를 세우는데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찬양팀을 세우고 이런 이제 우리 직분자를 세우는데요. 어떤 분들은 보면 이 직분을 경홀히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큰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 거기에서 영예가 되고 작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얼마든지 내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제가 이제 선교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또 이제 교제하면서 여러 사람들 이제 만나는데요. 제가 교제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전부 다 나를 봐요. 나를 보니까 뭘 모르냐면 내가 말하고 있는 그분을 잘 몰라요. 나는 별거 없어요. 여러분 보기에 별거 없는데 내가 말하는 나를 말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해서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악한 게으른 종아 이 소리보다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무엇이 아시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 천국 잔치에 내가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작은 일들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위대한 일을 주지 않았어요. 작은 일을 주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정이 아니라 내게 주신 직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내게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고맙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제 꿈이고 여러분들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다윗 입장에서는 우리아를 잘 제거를 했어요. 그죠? 나 모르게 살짝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아내를 정식으로 내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도 이제 다윗의 이 불륜에 대해서 이 지적에 대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는 사람 측근들 다 알았겠지만은 아무도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지존한 왕이었다는 거죠. 이런 왕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묻히다 허물이 없다는 거죠. 허물. 그러니까 이 왕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을 세워주시고 왕으로 세우신 그분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지는 지 지혜로, 지 뭐 전략으로, 지 부하를 동원해서 다 마무리 잘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 나보다 훨씬 광범위하신 분이에요. 하는 시선이 있는 거죠. 하는 시선. 저는 이 하는 시선을 다윗이 어떻게 잊어버렸을까? 착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죽어요. 그러면 뭡니까? 불륜이 있고 나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년 지났어요. 여러분, 이 금방 다다닥 된 게 아니고요. 우리아가 죽고, 잔치 치르고, 데려오고, 아이는 이미 잉태를 했으니까 1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다윗의 하는 행동이 악행이다. 근데 그 악행을 하나님은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좀 기다리시고 좀 묵혀놓은 거죠. 여러분들 아이들 태어났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 아이를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잖아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거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만들어낸 것, 그죠? 그거를 여러분 징계하기 위해서 1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 전체적인 스토리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단을 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기다린 이 1년이라는 시간은 좀 하나님께서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도 다윗이니까,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합했던 사람이잖아요. 뒤로 이렇게 범죄하고 정말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공부수술을 다 동원해서 가장 취약하고 추악스럽고 추저운 이 일을 했지만은 그래도 다윗이기 때문에 기대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이니까 우리말 하무나 기다리는 이 여기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나단을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선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는데, 우리가 잘못 선택했는데 가만히 있으신 것은, 야, 하나님 죽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때를 기다리신다. 네. 가장 큰 징계를 위해서 가장 아픈 걸 기다리고 있다. 나단이 와서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저 나단이 지금 와서 바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어쨌든 여러분 상대는 왕입니다. 왕이 대답! 이러면 꽂힌단 말이죠. 알겠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 꽂힌다 뜻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단은 지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성향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하면 한 방에 무너뜨리느냐, 아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겠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지혜를 짰을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단이 참 지혜롭다. 제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내가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하나님 말씀 받고 사명 받고 저희 25년 목회하면서 제 젊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헌신 예배든 어떤 집회든 어떤 연합회든 가면 제가 전한 메시지가 똑같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죽은 예배를 내려놓읍시다. 이게 제 메시지였어요. 왜냐 그걸 듣고 그걸 전달했으니까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헌신 예배, 요즘대 헌신 예배, 또 성교 헌신 예배, 찬양대 헌신 예배, 종류는 많은데 제 메시지는 늘 똑같았던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들이 안 와도 되고 다시 안 만나도 돼. 그런데 내 메시지는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선교지 가서 어느 곳에 가든지 처음 만나는 집회는 처음 설교할 때는 반드시 이 예비에 대한 설교를 해요. 그 제 사명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국내 집회를 갈 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메시지를 갖고도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대상들 어떤 헌신 예배인지 그 사람들의 대상을 제가 눈으로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묵상해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전에는 밥을 던져줬어요. 야, 알아서 먹으라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제가 요리를 해요. 요리해서 아이들에게 만든 요리, 우리 여성도들에게 만든 요리. 그래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제가 편집된 게 아니고 성숙되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있는 그대로 던졌고 지금은 요리를 해서 맛있는 음식으로 보낸다는 거죠. 이게 성숙이고 지혜입니다. 근데 놀랍게 나단은 이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왕과 부딪히지 않아요, 여러분. 왕에게 지혜를 바로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죄를 거론하지 않는 그때에 나단이 나섰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3년 동안 길게 3년이지만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인의 사위에 이렇게 자기 집 앞에 다 해먹는 이 꼴을 모든 백성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거론하지 않아서. 근데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고 개치적이에요. 나쁜 거다. 예배는 우리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희들이 돈벌이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하부집에 가면 되는데 계속 오서 얘기하는데 십자에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와요. 주님 공생이 시작해서 제일 처음 예루살렘 가서 했던 일도 그것이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가서 마지막 미니스터리도 예배 성전이 뭐냐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근데 나단은 예수님과 비교하면 안 되지만 나단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의도가 뭐냐면 다윗을 한번 이렇게 해칠 수가 없었어요. 사울은 내가 버렸지만은 다윗은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까지 내가 이 왕좌를 이어가겠다는 언약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지어서 이 죄를 도려내는 거예요. 나단이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는데 객관화를 시킵니다. 이 사건을 자기도 알고 나도 아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객관화 시켜놓죠. 내가 아니라 그 이야기로 바꾸는 거죠. 어떤 부자가 어느 성에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많이 가졌고 짐승들도 많이 가졌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어린 양 새끼 하나밖에 지가 기르는 그것밖에 없었다. 근데 어떤 나그네가 왔는데 나그네 대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짐승들 가운데 한 마리 잡으면 될 것인데 가난한 자의 그것을 암양 새끼를 잡아가지고 줬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스토리예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다윗의 어군이 살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거죠. 뭐라고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 이거죠. 내 하나님을 맹세하는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 양심은 있는 거예요. 양심. 이야기하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세게 이렇게 했을 것 같지 않아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구약에 보면 비슷한 스토리가 있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있는데 자식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자식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술을 써가지고 창녀같이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시아버지의 관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기를 가진 거야. 그 소리 듣자마자 유다가 죽여야 된다. 그 며느리가 통관해서 아이를 같이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 다말이 딱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를 가진 주인이 이 사람이다 하고 증표를 줘요. 그 증표를 보니까 자기 거. 여러분
남의 이야기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아 내가 잘못한 거다. 여러분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객관을 시키니까 정말 이 사람 마땅히 죽을 자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감히 빼앗다니 이것은 네 배를 갚아줘야 돼. 여러분 네 배를 갚는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zak개오가 내가 남을 훔친 것이 있다.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건 율법이에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 더 큐티한 게 뭐냐면 산상설교에 마태복음 7장 33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는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이만한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걸 잘 봐야 잘 보는데 내 거를 모르는 내 거를. 그렇죠? 객관을 시키니까 딱 보였어요. 이는 죽일 자다. 마땅히 죽을 자다. 그게 니다. 그게 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 아내들은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이스라엘 유다를 내게 맡겼다. 만약에 이것이 부족했더라면 내가 더 이것저것 더 추가해 주었을 거야.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구절을 한번 볼까요? 좀 슬픈 이야기였어요. 하나님 지적하는 내용이 뭔지 9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아몬 자손은 니는 숨기고 아몬 자손은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여러분 두 번에 강조합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죠. 햇사람이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통관이죠, 그죠? 불륜이죠. 그걸 이어가서 살인이죠, 그죠? 이게 많은 것들 하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이런 거 기대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었던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선포를 합니다. 사보라 아말렉 조석을 진멸하라. 진멸이 뭔지 알죠? 모든 생물을 다 죽이라는 거죠. 어떤 것도 사람이든 생물 다 죽이라는 거죠. 여리고 성을 진멸하는 똑같은 뜻이에요. 아말렉 조석 씨를 날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울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다 죽이면 되는데 죽이다 보니까 너무 좋은 암소들 있고 용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써야 되겠다 싶어서 살짝 살려놨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가놓고 지가 컨택을 한 거예요. 자기가 판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그 말씀 받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울은 버림을 당했어요. 내가 사울을 세우고서 후회한다 하시고 그래서 또 다른 내 종을 세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뭡니까? 다윗이 어떻게 똑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대신 세워진 다윗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는 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만 있단 말이죠. 어떻게만 있다고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이것만 있는 것이지 그에 대해서 하나마다 이걸 고민할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 제주교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는지만 고민하면 된다. 이걸 하자마자 그거는 월권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냥 우리는 시행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어떤 방법을 이것만 우리가 언어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틈 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울이나 니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울이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다윗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 내용을 내립니다. 이제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리고 백주에 내 아내들이 다 빼앗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좋아하고 만들어낸 그 악이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몰라요. 어차피 이거는 내가 하나님 몰래 하는 건 이거 다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 안 듣고 만들어 이스마엘 결국 내가 쫓아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게 이스마엘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걸 가져봤자 그는 결국 버릴 겁니다. 상처만 주고요.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이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그걸 자꾸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다 지적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저 옆에 큐트리 이렇게 냈어요. 마귀가 요거는 몰랐을 거다. 지금 다윗은요, 지금 얼마나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죄를 지은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교만이죠, 교만. 업신여기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건 교만이에요.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뭐 내가 누가 나한테 누가 뭐라 하겠어? 지 마음대로 해봤단 말이죠.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교만의 극치는 뭡니까? 마귀가 주는 은사는 교만이에요. 지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나중에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다윗도 당연히 그렇게 수순을 지금까 왔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종을 보내서 죄를 앞에서 지적하자 이러면 다윗이 다 이렇게 한 게 아닐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명히 당신이 그랬습니다. 뭐 이래서 형님이 그랬다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들려왔든지 다윗은 달랐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 시인하는 겁니다. 맞아.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잘 못해요. 이야기를 해요. 말을 해줘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맞아.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고치면 되는데 우선 저 이야기 누구한테 들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주시고 하나님. 내가 목숨 끄덕끄덕 하지도 않은데 지 마음대로 입에 빠져.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내가 직분을 줬는데 내가 죽을 일이 아니면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 마음대로 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론은 냈습니다. 놀라운 것이 이거예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죄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그거를 시인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덜주시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나를 거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나에게 왔거든요. 왜냐면 지금 꼼짝없이 말했어요. 야 그놈 죽일 놈이야 했는데 니다 하니까 내가 걸린 거예요. 내가 죽일 놈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빠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이거 회개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시인하기 힘들고 말을 못 닫고 나가면 끝이에요. 그 이야기 들었지만은 봅시다 하면서 가끔 끝이에요. 시인했어요. 여러분 시인하니까 그게 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단은 뭘 가졌다고 이미 시인하면 회개하면 여러분 지금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비를 갖는 것도 아니에요. 시인입니다. 시인이에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퉁쳤어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아니다 그러는데 다윗은 예 제가 하나님께 범죄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무조건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죄를 시인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다가 수치스럽게 여기다가 자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무릅쓰는 거죠. 수치를 덜어내는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먼저 가운 입고 서가 있는 게 아니죠. 빨갛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수치가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하나 그대로 하는 거예요. 수치 다 드러났어요. 예,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제 아픔이 하나 있어요. 그래, 네가 용서할 줄 내가 알았다. 네가 고백할 줄 알았다. 내가 용서하나. 그런데 네가 이렇게 죄 가운데서 만들어진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 왜? 이 일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 종이라서 온 세상에 다 아는데 네가 범죄했으니까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 때문에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 되고 교회가 욕되게 하고 하나님 사람들이 욕되게 하고 하나님 욕되게 했으니까 네 자식을 죽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픔이 여기 있어요. 다윗을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다윗의 행동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욕을 듣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나는 괜찮은데 나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욕을 먹고 그죠? 크리스찬이 욕을 듣고 여러분 이 삶이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오늘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보여줄 그 모습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이야기라. 하나님 이게 속상한 거죠. 너는 막 회개서 돼 있는데 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 내가 속상하다 그 말이에요. 네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욕듣게 됐다. 이게 내가 속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는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죽습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기도해봤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죄악 가운데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 때문에 1년을 기다렸잖아요. 1년을. 태어날 일주일 만에 죽여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누리 없습니다. 여러분. 결정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해줘도 결정해서 징계하십니다. 근데 희망이 있어 희망이.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징계가 끝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나단을 보내서 대단한 스토리 만들어 놓고는 간단히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왜 드러내었느냐 하면 다윗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새롭게.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이대로 가면 엉망이 되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로 다윗은 몰락입니다. 몰락이에요. 이제부터 지금까지 올라왔던 다윗은 없어요. 이제부터는 전부 다 아까 목사님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쇠퇴예요. 집안에 가족들끼리 싸우고 자식들이 싸우고 살인 강간 다 일어나요. 여러분 엉망이 되죠. 오늘 이후로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는 저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지만은 지금까지 영광 여기 끝이에요. 저는 그 마지막 하나님 원리가 어디 있느냐면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데요. 요압이 아몬 자손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고 그러고 나서 전령을 보냅니다. 이제 당신이 와서 랍바의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이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점령하소서. 29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바세바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리고 이제 암몬 자손의 랍바를 포위하고 이제 다윗이 가서 그 정부가 끝이 나는데 그거 안 가고 딴짓 하다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1년이라는 손해를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저는 여기 막 박수를 쳤어요. 이 하나님 기가 막히시다. 하나님 너무 멋지신 하나님. 왜냐하면 있어야 될 자리 없었던 다윗을 1년 후에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거는 다윗을 책망하고 이런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 나머지 정리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너무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부짓는 게 아니고 뭡니까? 결국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 이걸 빨리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내 직분을 잘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으면 나는 목사의 자리로, 나는 장로의 자리로, 나는 예수장의 자리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거 안 하니까 내가 엉뚱짓하고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왜? 너는 내 자녀니까 뭐 한다고요? 회개할 줄 아는 거죠. 너희들 회개만 하면 내 나머지 하나님 또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왜?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해 놨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만들어 놓을 거면 나중에는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간단해. 원래 자리로 갔다 라 원래 자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자리로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